까맣던 밤 그때는 몰랐었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이지 않아. 나갈 수도 없고 막막한 어둠에 갇혀버렸네. 그러나 구름 뒤에 별이 있었지. 모래처럼 반짝이는 그 수많은 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그때는 몰랐었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이지 않아. 나갈 수도 없고 막막한 어둠에 갇혀버렸네. 그러나 구름 뒤에 별이 있었지. 쉬지 않고 널 비춰주던 그 사랑의 빛. 손을 뻗어 마음으로 그려봐. 믿음의 불을 켜고 까만 밤을 깨뜨려. 저 구름 뒤에 숨겨진 별.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존재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네 앞에 가려진 어둠을 뚫고 나가. 멈춰진 네 발을 앞으로 디뎌봐. 다친 마음에 별 하나를 띄워봐. 그 빛이 너의 어둠을 깨뜨릴 테니까. 찬란하게 눈부신 별. 너를 향해 비추이는 영원한 빛. 저 너머 널 비추는 빛. 그 별. 저 너머 널 지키는 빛. 그 별. 예수.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열심히 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자기 몸을 불사하고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자기 몸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자신의 삶의 모습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즉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 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한 뒤에 풀려난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고 만신창이가 됐겠죠. 그리고 지쳤을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로 떠나야 됐습니다. 바울은 누가마저 그곳에 두고 나오게 되는데 빌립보에서 무려 160km를 가야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간 곳은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그 자신의 성품답게 강직하게 전했습니다. 그냥 직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외모는 볼품 없었어요. 일자 눈썹에 대머리였고 키도 작았고 허리도 굽어 있었고 말도 잘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던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당연히 상업적으로 발전했고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수많은 우상신들이 있었습니다. 황금이 제일이었고 황제의 논리가 판을 쳤던 곳에서 너무너무 초라한 볼품없던 작은 어떤 사람이 전하고 있는 예수였습니다. 사람들이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4절 말씀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본문 속에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그 삶에, 그 길에 합류했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쫓아 살았지만 그곳에 있었던 많은 귀부인들이 자신의 삶을,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주변이 별로 없습니다. 외모도 볼품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없음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5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들인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시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 복음을 전하고자 잠깐 머물고 있었던 바울의 숙소인 야손의 집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없으니까 야손을 끌고 가서 모함하고 가두고 결국엔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거든요. 결국에 야손 일행이 바울을 베레아로 보냅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인생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계속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사실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끝은 뭐냐면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 계속 쫓겨나는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가 많았을 겁니다. 늘 어딜 가도 사람들은 다 똑같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복음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너그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관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경청하고 수용하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는 풍요로운 곳이지만 바울이 인정받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듣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큰 곳입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보다 상대적으로 작지만 나와 완전히 다른 바울의 말을 경청하고 수용하고 흡수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바울이 쫓겨났지만
이미 바울은 마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쫓아내고 옥에 투옥시켰던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누구보다도 자신을 감싸주고 수용했던 바나바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선택했던 바울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순응하는 바울로 성숙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어제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로운 성정은 그대로였습니다. 간수가 직접 나를 보내주지 않으면 나는 나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거든요. 늘 사람들을 잡고 쫓아왔던 삶을 살았던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도 실은 자기를 품어줬던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난 베레아의 사람들은 바울을 조용히 환대하고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를 쫓아냈었던 바울, 아니 본인의 인생이 늘 누군가를 쫓아내고 자기 자신도 쫓기는 인생을 살았던 바울의 모나고 상처난 그 마음이 오늘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내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쫓아내는 삶을 이제는 우리는 멈춰보십시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날카롭고 경직된 사람이 있으십니까? 다른 어떤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그 사람 앞에 함께 앉아주고 환대하고 끌어안아주고 경청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그 누구라도 환대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성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쫓겨나는 삶을 살았지만 베레아에서 환대받고 성숙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 너그러운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 누군가를 환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들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린 그 밤 수많은 거짓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왜 그리 불안한지 나는 보았습니다. 불에 비친 주의 얼굴, 피로 멍든 그 얼굴. 나는 아니라고 정말 모른다 할 때 돌아보신 주의 눈을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내린 그 밤 분명한 주의 음성 이웃을 사랑하라 알고는 있는데 왜 그리 안 되는지 나는 보았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이들 떨고 있는 그 눈빛 나는 못한다고 모른 척 지나갈 때 그들 속에 주님 모습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